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가?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어하고 평안하고 싶어하고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자유, 평안, 만족, 기쁨 원치 않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유가 파괴되어질 때, 평안이 깨어지고 만족과 기쁨이 사라질 때가 언제냐면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할 때 그래요. 두려움이. 또 그 두려움이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두려움. 또 내가 이것을 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그지에 올라가고 그것을 누려도 이 인간의 내적인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에 임하면 이런 부분들 다 사라져요. 자유와 두려움, 평안과 두려움, 만족과 두려움, 기쁨과 두려움, 이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아니죠. 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곰곰이 지켜보니까 이건 그냥 저의 그냥 관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어서 사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어서.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가? 두려움을 그러면 좀 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 좋은 직장 가지고 싶어 하는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가? 내가 원하는 지위와 인기를 갈망하는가? 왜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가? 그래야지만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해소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두려운 줄 알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근데 막상 기회가 잘 주어져서 돈을 많이 벌었다.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뭐 돈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근원적인 인간의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권력으로 해결도 안 되고요. 성적인 자유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두려움의 마지막 절정은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두려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답이고 진리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 없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신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 그 예수님의 그 이기심이 누구를 위한 이기심인가? 나를 위한 이기심인 거예요. 뭐 그것이 믿어질 때 인간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의 절정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이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 내가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순간이죠. 그 순간의 일탈이지 그게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하지는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두려움에 잠식된 이 인물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 마가복음 6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죠. 이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하니까 마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 와, 이거 참 제자됨의 놀라운 열매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는데 누구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냐면 헤롯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 왕. 여기서 이 헤롯은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 했다. 그는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왕은 왕인데 왜 분봉왕인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르거든요. 웃기죠? 완전 헛개비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에서 임명을 해줘야지 왕이 돼. 이게 무슨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마치 따지면 친일파 같은 그런 세력들인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와, 엘리야다. 예전에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과 똑같은 예언자다라는 이야기가 막 하는데 근데 이때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더 급진적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은 죽은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고. 죽은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고 얘기한 거 봤었을 때는 마가복음 6장에서 침례 요한은 죽은 상태라는 거죠. 죽은 상태. 그러면 침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누굴까요? 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도 자기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소를 못했는데 자기를 두렵게 했던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큰 두려움에 지금 헤롯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이 딱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계속 더 큰 두려움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헤롯을 붙잡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보면 헤롯이 어떻게 해서 침례 요한을 죽였는지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저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행적을 빠르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중간에 딱 삽입된 거예요. 이게 무슨 기법이에요? 영화로 따지면 플래시백이죠. 플래시백.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같이 이제 인물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막 회상할 때가 있잖아요. 이 플래시백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이번 장르가 뭔지 알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서 이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행적 가운데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그게 플래시백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부러 연 거는 그만큼 이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중에 빌립이 있었어요. 이 빌립은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완전 막장이죠. 이건 뭐 콩가루로도 설명하기도 너무 이렇게 완전 막장이야. 그런데 이 동생 빌립은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자경 헤롯이 자기보다 더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데리고 왔던 이 여자의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그러니까 이 콩가루 집안을 두고 옳지 못하다라고 계속 대중적으로 고발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두어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헤롯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 권력자 앞에서 그 누구도 헤롯, 당신은 지금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잘못 말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거 더러운 짓이에요, 그거 옳지 못한 짓이에요 라고 말한 사람이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근데 헤롯은 침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진짜 두려웠나 봐, 침례 요한이. 그런데 누가 이 일을 두고 발끈하냐면 헤롯이 데리고 왔던 여자, 이 헤로디아가 발끈해요. 야, 이 헤로디아 보니까 기가 세. 정말 독한 여자야. 와, 여러분 자매들 두고 함부로 너 헤로디아 닮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진짜 심한 욕이야. 와, 예.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이 지적하는 침례 요한을 이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었는데 기회를 틈틈이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가관이 펼쳐집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이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살로메가 보세요, 자기 아빠를 능멸하고 자기 엄마를 빼앗아간 그 남자 헤롯 앞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자기 아빠 능멸한 거잖아요. 자기 엄마를 납치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앞에서 춤을 춰요. 왜? 권력 앞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권력을 숭배하고 권력이 우상이고 권력이 신인 거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막 왕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 막 젊은 여자애, 막 살로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왕 옆에 고관들이 있었겠죠. 당시 귀족도 있었을 거예요. 막 신하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헤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하여튼 이 완전 난장판이야.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 진짜 추잡하기 그지 없죠.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이전에 진짜 기독교 고전 중에서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어요. 돈, 권력, 섹스가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람이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신인 양 막 하게 하는 거야. 권력이 있어 보세요. 막 사람들 막 시키면서 내가 임명하기도 하고 누구 막 파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인 양 오해하게 만들겠죠. 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때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신이 된 양 느껴요.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막 속이고 추구하고 만드는 우상이에요, 우상. 예. 보니까 이게 진짜 정말 이렇게 잘 하시다가 말년에 넘어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요 세 개로 다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권력 때문에 넘어지고 성 때문에 넘어지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있을 때 아니가 없을 때부터 훈련을 잘해야 돼요. 예. 돈도 없을 때부터 훈련 잘해야 되고요. 예, 뭐 이렇게 권력이나 자리 같은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가 훈련을 잘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패스 청소년부 친구들은 우리 주일 연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저는 늘 친구들을 염두에 둬요. 근데 친구들한테 일부러 메시지를 전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주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진짜 돈, 권력, 이 성적인 거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 친구들. 예. 성인 돼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이 용돈 같은 거 봤을 때 이거 아버지가 주는 건데 이거 11조 해야 되는가 하는데 해야 돼요. 예, 훈련하는 거예요. 100원 받으면 11조 하고 1000원 받으면 100원 하고 10,000원 받으면 1000원 하고. 뭐 이게 보니까 이게 훈련된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도.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여튼 그래서 하여튼 막 이런 일일 가운데서 이제 비극적인 일이 생겨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오해했던 이 헤롯이 살로메가 막 춤을 추니까 얼마나 보니 기분 좋겠어요. 내가 이 여자가 데려왔는데 이 여자의 딸이야. 자기 막 욕하지 않고 막 내 권력 있다 보니 앞에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허세를 부려요. 22절과 23절 말씀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거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허세의 끝판이죠. 허세의 끝판. 그때 이 딸이 엄마한테 쭉 달려갑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지금 엄마 지금 헤롯이 흥분해가지고 뭐든 다 들어주겠다는데 뭐를 원할까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는데 뭐를 원할까요? 했더니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와, 이거 신이 준 기회다. 신이 준 기회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이 헤롯이 호위병을 시켜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져오게 만들어요. 오늘 이 사건이 일부러 여기에 플래시백 효과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 아니냐라고 두려움이 입 밖으로 툭 나온 거예요. 입 밖으로. 그러니까 헤롯의 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해결받은 거예요, 해결 못 받은 거예요? 해결 못 받은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침례 요한 죽여도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이 헤롯의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죠. 이게 지옥이지 않겠어요? 예. 그거 두려움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해서 그 쟁취했는데 근데 더 두려워. 더 허무해. 이게 지옥이죠, 지옥. 헤롯은 침례 요한 죽은 것에 대해서 아마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지나간 어떤 일에 대해 가지고 막 실수했었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책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거 다 교만이에요.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후회는 여전히도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이 후회와 자책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아, 나 그때 왜 실수했었을까? 그때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럼 똑같은 세팅 주어지면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알아요?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무수히 결단했습니까? 무수히 각오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또 하잖아요. 해야 될 것은 안 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잖아요. 예. 이거는 인생 오래 안 살더라도 중고등학생들도 그러지 않아요? 중고등학생들 늘 그런 경험 있죠.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에 결과 보는 날 후회해. 아, 다음번 기말고사 오기만 와봐. 이번에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내 만회할 거야. 기말고사 했는데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또 해. 다음 학기 와보면 와봐. 다음 학기 때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했는데 다음 학기 때 또 어때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은 어때요? 물론 우리가 목장 모임 나눔할 때 실천 사항을 나눕니다. 그 필요한 부분이에요. 실천은 나누는데 근데 매번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 나누는 게 또 늘 나와. 늘. 저도 지난주에 반성한 게 뭐냐면, 와, 책 읽었는데 내가 여기가 책을 못 읽을까? 내가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책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 이런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보니까 주님 그때 지혜를 줬어요. 아,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책을 들고 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있는 이 공중 장소에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안 읽으면 안 될 수 없는 환경을 제가 일부러 만들었죠. 아, 저의 약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후회예요. 후회. 못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 나를 맡겨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못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이거 못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저 이거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중독에 왜 빠져요? 제 주변에도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술 좋아해서 술에 빠지는 거 아니더군요. 저 진짜 술에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 예. 이 기러기 부부야. 혼자 지방에 있어. 근데 거기 있으면서 뭐 대기업 다니니까 돈은 많이 벌어. 근데 여러분 혼자 할 일이 없잖아요. 저녁마다 뭐예요? 처음에 그냥 외로워서 술 먹었대요. 외로워서. 외로워서. 근데 이게 나중에는 진짜 그 경험했대요. 술이 자기를 먹어. 처음부터 술 좋아해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나는 그래도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 나 담배 피는 거 컨트롤할 수 있어. 술 먹는 거 컨트롤할 수 있어. 아, 내가 음란한 거 보는 거 나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여기 빠지는 거 나 컨트롤할 수 있어. 여러분 지나보세요. 다 그렇게 시작해요. 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되냐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이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 맡기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해결책을 주시겠죠. 예. 주님이 너의 능력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의 능력 의지해봐. 주님 결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부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아마 도우심을 줄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이런 기도 드릴 때마다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더 나은 나를 찾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뭔지 알아요? 이게 제가 하반기 때는 이게 좀 나누려고요. 제가 이번 목장 모임 가서 얘기 나눴었는데 비전을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성취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직업 소중한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도 우리 어떤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직업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발견해야지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직업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이 그 직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그것 자체를 통하여 만족과 기쁨 누릴 수 없어요. 그 예수님 믿는 거는 더 나은 나를 개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믿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은혜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나의 철저한 무능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나의 경험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여전히 나를 신뢰해서 사람들이 날 이거 안 알아줄 때 막 화내고 막 이 교회는 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막 딴데하고, 여러분 그럼 계속 돌아다닐걸요?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은 도대체 무엇이 이를 그토록 두렵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상실할 것만 같을 때 두려움을 느껴요. 헤롯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권력이었어요. 자리였죠. 권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헤롯의 가문을 쭉 보면 그의 아버지부터 이 로마의 빌부터 살았던 앞잡이 집안이었어요. 권력에 기생해서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다 누릴 수만 있다면 로마든 헬라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방법을 가리지 않아. 내가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 있다 보니까 이 당시 로마가 다른 식민지에 총독도 보내기도 하고 분봉왕을 세우기도 해요. 임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그 지역에 밀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민중봉기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헤롯이 침례원을 만났을 때 헤롯도 알았어요. 이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거 무언가 있구나.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예, 두려운데 달게 들었대. 달게 들었는데 두려웠대.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는데 무언가 불편한데 무언가 있는 것 같아. 무언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 나를 또한 불편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성. 하나님 말씀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또 하나의 심각한 게 뭐냐면 너무 위로 중독에 빠졌어. 회개될 사람이 위로의 메시지를 찾고 있어.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 메시지를 듣고 있고. 요즘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회개 메시지예요. 그걸 끊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 예수님 만나겠어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스스로 안위하면서 살아가겠죠. 끊어야 사는 건데, 만나야 사는 건데, 돌이켜야 사는 건데 그 위로를 원하고 있다니. 이게 참 이게 불편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는 그게 있어요. 주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격려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심각하게 그거 내버려뒀다가 방치했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알려주세요. 지적해 주세요. 또는 그거 끊을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것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거를 내가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의 말을 귀하게 계속 여겼더라면 그는 번민하면서도 침례 요한을 살려두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누구를 알게 될까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 아마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그것보다도 자기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궁전에서 허세를 부려서 쓸데없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지키면 그 자리에는 귀족들이 있어. 당신이 분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안 지키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 뭐예요? 권력이죠. 자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두려움이 있는데 말씀이 중요한 건 안다는데 말씀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죽인 사람이 헤롯인 거야. 이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이제는 또한 그게 두려운 거예요. 헤롯이 왜 두려운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민중들이 봉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자리, 이 권력, 권자 상실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핍의 문제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 하면 내가 도태될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것 같고, 저는 저희 이제 애들 보니까 저희 애들은 저 때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둘째가 보니까 점수가 한 평균 정도 나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둘째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 저 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들이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때는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잖아요. 고등학교 서열이 쭉 매겨져 있어. 그래서 어느 이하의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 너 그 고등학교 다녀? 그 고등학교 다녀? 저는 그런 얘기가 듣는 게 두려워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공부가 뭐였어요? 저한테는 우상이었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이 두려움이 해소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속여요. 그걸 하라고. 그래야지 네가 괜찮아질 거라고. 너의 두려움 사라질 거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이 결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이 본문이 이 두 가지 내용을 일부러 이렇게 딱 집어넣었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짧게 나눌게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함에 있어서 PPT 한번 넘겨주세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 그거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하는 이 의미를 주님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 성경보 뭐냐면 일과 영성이에요.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안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이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삶에 가장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로 따지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헤롯에게는 그게 권력이었겠죠. 권력. 안정하고 싶은 그것.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보면 선한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선한 것으로. 저는 이게 약간 성향이 사람들한테 어떤 우상이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우상 중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이스하게 보이고 싶은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러게 있어. 예, 나이스하게 보이고 싶은 우상. 예. 전 일을 할 때 좀 되게 부지런히 일을 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게끔 일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그게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할 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 안에 약간 그것도 있어. 아, 이걸 통하여 이상한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게 있냐면 하다가 제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8월달 워십 온라이브를 해야 됐는데 일정이 딱 겹쳤어. 저희 이제 가정의 중요한 일정이랑. 그 이때 예전에는 이거를 제가 견디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가족들과 되게 중요한 시간을 정했는데 이게 교회 일정이랑 겹쳤어요. 제가 미리 생각하지 못해서 했습니다. 저의 이 실수를 딱 오픈하는 거죠. 저의 잘못된 것 딱 오픈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한테 잘 보고 싶은 것보다도 이제는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을 때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훈련받고 있다고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되게 선하고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선하고 좋은 것, 봉사하는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거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우상이 되어져요. 선하게 살고 싶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그것이 열심히 살고 싶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건가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커지지 않아요? 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좀 이렇게 신앙은 없으신데 물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교회 헌금 드리는 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애냐면 교회 헌금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뭐 구제단체나 이렇게 그런 단체에 드리는 게 훨 낫지 않을까요? 근데 물어봐요. 왜 그러고 싶으신가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자기의 그 의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의. 나는 내가 많이 가진 것을 가져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사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그 의.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면 두려움도 작아지게 돼요.
내 의도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작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정확히 반비례해요. 내 안에 두려움이 크다? 예수님 작은 거예요. 예수님 크잖아요? 두려움이 작아지게 돼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에 그다음 따라오는 모양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거 마가복음의 주제랑은 이어지는 건데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당시 예수님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했냐면 이들은 사람들한테 존경심을 받고 싶은 우상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종교심. 그리고 이들은 그 종교적인 종교심을 무언가 성취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계속 진리 대신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그 종교적인 욕심, 욕망이 진리를 공격해요. 우리 앞부분에 마가복음 5장 6장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전도 여행 중에서 본인의 의를 추구하고 싶었던, 본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도 만났었고 큰 강풍이 있었죠. 귀신도 만났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났죠. 사람들의 편견도 있었고 지금 갈릴리 권력자들의 압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하게 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적대적인 소리도 있고 사람들의 편견도 있잖아요. 권력에 대한 욕망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산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출 때 주님의 공의도 드러나고 우리 안에 불의도 드러나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공격과 방해와 해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갈래 많은 길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길들이. 근데 그 길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멀리하고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 침례 요한과 헤롯을 보세요. 산 자가 죽은 자이고 죽은 자가 산 자예요. 세상의 원리랑 다르죠. 이긴 자가 진 자이고요. 진 자가 이긴 자예요. 예수님 진짜 말씀처럼 됐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패배할 때도 있고 진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는 온갖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다른 우상으로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로는 결코 덮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번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본문이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 도와주자가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자기 집안의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선생님 이제 내버려 두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 구절 그냥 다 빨갛게 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헤롯처럼 나중에 더 큰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속박당할 거예요. 그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우상의 문제, 우리의 중독의 문제, 우리의 연민의 문제, 우리의 어떤 안에 있는 그 얄팍한 그 의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서 그분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그 승리와 이기심이 나를 위한 승리구나, 나를 위한 이기심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믿어질 때 믿어지는 삶이 신앙이고, 믿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두려움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진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 늘 크고 작고 문제인 것 같아. 중간중간에 엄습할 때가 있어. 그때 제가 깨닫죠. 아, 주님 앞에 나가 되시는구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첫째, 우리 둘째, 우리 막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장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들인데, 우리가 책임지고 잘 양육하고 있는 건가?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 우리 자녀들 혹여나 어긋난 길을 가는 건 아닐까. 근데 그때도 깨닫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신호구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신호구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클 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